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을 보면 신앙의 최고봉에 우뚝 선 세 젊은이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첫째 어떤 신앙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이 더 때로는 정감이 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 꿈으로 본 큰 금신상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종교를 표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계책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각양 악기를 불어댈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어기면 누구를 막론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즉 영광로 볼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엄명을 내립니다. 이때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 살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인지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는 어떤 지엄한 계명을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은 심히 노하고 불했지만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 청년을 불러다가 타이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내용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녕 그 말이 사실이냐? 너가 정녕 그리했느냐?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고 협박과 회유로 권면해요. 그 말을 들은 세 청년은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에 정확히 자신에게 왕에게 표현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답에서 그 세 청년의 신앙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의 오명인데 왕의 명령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건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보고 말할 것도 없다는 단호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지라도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에서 풀무불에 던져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 시대에 도전되는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무조건 신앙, 어쩌면 백절불굴의 신앙, 생명을 버릴지라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는 용감한 신앙, 이것이 바로 신앙의 최고봉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제목을 한번 삼아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정상이라는 얘기죠.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왕은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영광로불을 7배, 7배나 더 뜨겁게 한 다음에 새 청년의 손을 묶어서 불에 던졌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불에 던진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새 청년은 털끝 하나 타지 않은 채 불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만 신난 것 같아요. 저만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소설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이 실감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걸어다녔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걸어다녔다고 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성령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도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몸으로 위급할 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돕는 예수님, 내 위기에 있을 때, 내 고난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박한 끈은 타버렸어도 이 새 청년은 털끝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불같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박하는 죄의 세력과 마귀의 결박은 타버려도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어서 와라. 새 청년은 다시 나왔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얼마나 성경이 참 세밀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깃집에 고기 안 먹고 갖다만 놔도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고기 먹고 왔는데 고기 냄새가 풍기잖아. 그런데 이 뜨거운 영광로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3장 27절에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 풀무불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신앙의 질기를 지켰더니, 신앙의 절개를 지켰더니,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극렬한 불도 그들을 태우지 못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들의 신앙 고백에서 결정을 이루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지실 줄 믿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의 죄는 지을 수 없다는 신앙,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최고봉의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열심히 믿는 것 같다가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든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고난과 시험이 계속될 때가 오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조건부 신앙이고 이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약합니다. 기적이 약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환난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몸이 탈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은 조만간 죽어서 흙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날 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사람이나 큰 복을 받을 사람은 남다른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법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욥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욥기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어쩌면 욥이나 다니엘이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 새 청년과 같은 훌륭한 신앙을 욥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절대 충성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욥기 잘 알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에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은 정직하고 믿음이 좋은 욥에게 큰 복을 줍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당신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만약 그에게서 그 모든 복을 거두어가면, 큰 고통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절대로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단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를 시험해 보려면 시험해 봐라 하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해요. 하루는 욥이 자녀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중에 종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는 말이,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와서 소와 나귀들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뛰어와서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많은 양들과 종들을 다 튀어버리고 나만 이렇게 왔나이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대들과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다 죽어서 나 혼자 살아왔나이다. 보고하자마자 또 종이 와요. 와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던 십내막에 깔려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풍지박산이 납니다. 재산이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는 십남매까지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왜 봐야 소용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런 고통이 오겠느냐 하고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이 이르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얘기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배반하지도 않고 도리어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찬송할 수밖에 없다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본능이냐면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무슨 본능?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자랑을 하니까 사단이 그건 약합니다. 만약에 저 생명을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생명을 건드리면 욥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드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단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물질만 치고 자식들만 치니까 그렇지 만약 욥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고 참수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욥을 쳐볼 테면 쳐봐라. 야, 욥이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도 욥을 신뢰하니까 시험당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견뎌낼 만하니까 이런 시험을 주는구나 생각하고 욥처럼 여러분들의 당하는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사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온 몸에 악창이 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피고름이 줄줄줄 흐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구더기가 버글버글 건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니까 피가 더 나고 따갑고 쓰렸습니다. 욥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이 문화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루어 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너가 죄를 지키는 틀림없이 크게 지었나 보구나 비난을 퍼부어요. 변명할 수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따라합시다. 그러나 욥은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배반치 아니했습니다. 드디어 극심한 고통 중에 말하기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여러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 믿음이 변치 않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적인 신앙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믿음 생활하다가 무슨 일이 제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삐지고 토라지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결국 사단이 패배하고 두 손 들고 도망갔고 욥에게 하나님은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욥기서를 다 읽은 거예요. 읽을 필요가 없어 이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너무도 건강하고 잘생긴 소방관이 있습니다. 언변도 뛰어난 소방관입니다. 이 소방관은요, 악기 연주, 노래도 잘하고 음식 솜씨 일품은 소방관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못해요. 뭘 못해? 불을 못 꺼. 여러분, 소방관이 다 음식도 잘하고 연변도 뛰어나고 악기도 노래도 다 잘하는데 불을 못 꺼. 소방관이 불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질 못해요. 소방관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필사를 했어요.
찬양시도 잘 읊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감사하고 토색과 불이 당연히 행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를 못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사명은 못해요. 우리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야. 아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사람 보고 어떻게 저를 구원할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신앙은 과연 몇 점짜리일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필사를 합니다. 찬양과 경배도 잘합니다. 기도도 많이 잘합니다. 가끔씩 금식도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를 못해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신앙은 과연 몇 점일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지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재능도 주셔서 참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질도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도 주셨어요. 또 신령한 것까지 주셨어요. 말씀의 은혜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죽은 영혼 살려내라고, 죽은 영혼 구원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른 아침 우리들이 날마다 눈을 뜨면서 고백해야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오늘 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대상자와 함께 밥 먹으며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 먹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을 먹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가끔 식사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 시간을 나누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전도 대상자와 함께 밥 먹으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우리를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해로울지라도.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무슨 손해가 와도 꼭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한 것 있습니까? 그 약속은 내가 해로울지라도 해가 될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의 신앙과,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하는 욥의 신앙과, 또 해로울지라도 하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지키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자, 해로울지라도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죠. 그가 자식을 못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을 때 남편을 원망하거나 분인나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생전 처음 안아보는 아들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지연시키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소원한 대로 마음이 편할까봐 저 떨어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아프고 쓰렸겠습니까마는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진실한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이귀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심한 바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급할 때 살려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급할 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다급할 때 건축원금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욥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해로울지라도 하는 백절불굴의 신앙의 최고봉에 우뚝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해로울지라도 신앙의 최고봉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